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여러분들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이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각자의 사람의 뜻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예수님의 뜻이 있었어요. 아들의 뜻이 있죠. 그래서 어려우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볼 때 여러 번에 그런 게 나와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참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루기까지 얼마나 그 답답함이 어떡하겠느냐 하시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인자로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찔리면 아프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슬픈 거 없으면 슬프고 기쁜 거 없으면 기뻐하고 이런 우리 인간과 여러분들과 나하고 똑같은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런 분이니까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그 걱정되고 근심되고 그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 이거 아니고 다른 뜻이 있다든지 다른 길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 아니라면 바꿔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예요. 바꿔주세요. 그래서 주님 응답이 없어요.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응답이 없는 거예요. 주님 뭐라 합니까? 이제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일어나시고 이제 자기 뜻을 결정한 거예요.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이제 결정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서 일어나셔서 이제 죽으시러 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성탄절 날도 예수 탄생하신 날인데도 내가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다 해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탄생 기사를 놓고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왜 그런 말씀을 전하는가? 예수님이 신성으로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근거니 그를 죽으러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예수 신성 인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큰 그림을 그린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있고 사람들의 각자의 자기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다 자기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과 자기 뜻이 있을 때 어떤 뜻을 따라야 되는가, 이걸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시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예수님의 뜻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참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셨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렇다면 나는 내 뜻이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혀 죽여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감당하는 거다 그 소리예요. 주님의 남은 고난이 뭐니까? 예수님 우리 인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은 그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이것을 너희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것이 예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중에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알고서 오늘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내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내가 하나씩 이제 색칠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설교다.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모르고 듣고 있으면서 도대체 목사님 뭔 소리 하는 거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림을 크게 먼저 그려놓고, 뭐 그림 잘 그린다면 내가 그릴 수도 있겠지만 못 그리니까 큰 말로서 여러분들이 내가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내가 오늘 설교를 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우리가 이제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 뜻을 알려드리고, 그 뜻대로 예수가 어떤 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이것을 이제 차곡차곡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래 뜻이 있으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세상이 있지도 않을 때에, 천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도. 그 희한하죠. 모든 존재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든 물질적인 존재든 일정한 무슨 공간이 있어야, 이 공간이 있어야 존재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계실 때는 그것 자체도 없었어요. 그 자체도 없는, 아무것도 세상에 있지를 않아요. 근데 어떻게 계실 수가 있었을까?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계셨었는데, 그때 뜻을 하나님께서, 뜻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려나 모르겠죠.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계셔서 그분께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세상을 경영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 이걸 뜻이라고 그래.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 중에서 뜻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뜻. 두 번째는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하늘에서. 그래서 마귀를 멸하는 일. 세 번째는 마귀에게 속아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될 그 인간을 구원하는 뜻. 이 3가지의 뜻이 있는, 3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거기에 거리적거리고 불순종했던 마귀를 멸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속았던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 아들이 하늘 보좌에 가셔서 거기서 인자로, 영으로가 아니라 인자로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영원전에 설정돼 있었다, 그 소리예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뜻이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낸 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또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명하신 말, 그걸 나는 그대로 이룬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 뜻은 아무것도 없어. 빈 껍데기요. 오로지 아버지 뜻만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내가 해야 될 근본이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크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뭐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마귀를 멸하고 하는 것은 다음의 뜻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오로지 인류를 구원한다. 인류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타락해서 진노의 자식이 되었어요. 영원히 지옥 가게 된 그 인류를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만물을 만드신 그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인류 이까짓 거 하나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된다, 그 소리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 줄 압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보는 지구만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커요. 이 큰데. 근데 우주는 이 하나의 우주가 얼마나 큰 거냐. 이 지구라는 것은 우주의 저 망망 바다에 배 하나 떠 있는 것뿐이 안 됩니다. 수많은 우주 덩어리의 별들 중에서 그 조그마한 거 하나, 이게 이 지구거든요. 여기에 사람이라는 것은 이게 말할 것 없이 좁죠. 그런데 이 우주가, 그렇게 큰 우주가 여러분 빛의 속도로 350억 광년이라고 더 팽창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150광년, 250광년, 이제 350광년이라고 그래. 계속적으로 팽창이 돼서 우주가 350광년이 된다는 게, 우주벽에서 우주벽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350광년을 가도 다 못 간다는 거죠. 1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어마어마한 거리잖아요, 1광년이. 그런데 그것이 350억 광년이 가야 되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크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 왜 우주를 찾고 왜 저러는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우주가 우리가 가야 될 그 3층짜리 하늘에 비하면은 이것도 또한 조각배 하나 왕망대로에 떠 있는 거하고 같은 거라 하니까 하늘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지요.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쭉 쳐다보면은 요만해. 그 6,000피트만 올라가기만 해. 그 중에 사람, 여러분들 내가 나라는 사람을 보면은 이거 뭔지 하나만도 못 하잖아. 하늘에서 우리를 볼 때에 얼마나 보이겠어요. 그런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 가는 것을 살리려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 누구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선물을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은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일만 있어도 내팽개쳐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야. 참으로 기가 막히죠. 그런 인간들, 영원히 지옥 갈 인간들, 먹지 마, 먹으면 죽으리라는, 그거 먹어서 무슨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야. 마귀가 속아서 먹은 거야. 천재가 먹을 건데 먹을 게 많은데 그 중앙에 있는 나무 그거 실고 하나 먹어 배고파서 먹었겠어요? 그냥 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해서 죽어버린 그 인간을 위해서 진노의 자식이 되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까 이제 마귀에 소속돼서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진노의 자식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그를 살리시려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생명을, 영생을 얻도록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역하는 것은 불신앙이며
거역하는 것은 진노의 자식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당초부터 우리를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지으신 거예요. 영원전에 인자로 이 땅에 오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불순종함으로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그런 자가 정품이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게 불량품이에요. 불량품. 질그릇도 여러분 질그릇이 있잖아요. 그 불량품 깨트려 버리잖아요.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기에 가장 편한 그릇이 돼야 돼. 질그릇이. 그러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돌그릇도 있고 많은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기 합당해야 돼. 금그릇이라 해도 거기에 더러운 오물이 들어있으면 밥 어떻게 떠먹어요? 못 떠먹어요.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그 그릇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바가지라도 깨끗해 밥을 퍼먹어요. 거기다 물도 거기다 퍼먹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자기 그릇이 할지라도 더러우면 물 퍼먹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는 그릇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는 그릇에 따라서 사용돼야 돼요. 큰 그릇이 좋을 것 같아도 여러분 큰 그릇 언제 씁니까? 여러분 큰 그릇 써요? 안 써요. 그냥 보셔놓기만 하지 쓸모가 없어. 값어치만 있다고 뿐이지 쓸모가 없어. 뭐가 써? 종기 쪽이 가장 많이 쓰서 가장 하나님께 그냥 수시로 물 먹을 때도 쓰고 밥 먹을 때도 국그릇 먹을 때도 각자 쓰는 그런 그릇이 돼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야. 큰 그릇이라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 특별하게 쓸 때만 쓰는 것이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막 사용되는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교회도 마찬가지. 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사용됩니까? 사용 안 돼요. 한 사람이 1인 10명 하는 사람이 있고 5명 목을 하는 사람도 있고 2목 하는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럼 사용하는 사람 없어져야 돼? 안 그래요. 머리카락 다 빠져버려봐. 머리카락이 뭐 사용돼? 그냥 놨다가 쭉 빠지고 놨다 빠지기만 해도 그거 없으면 대머리 돼가지고 머리 심잖아요. 또 추워요. 겨울에는. 또 여름에는 더워요. 머리카락이 적당히 있어야 돼.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들이 좋은 것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뜻한 바대로 쓰임받는 자들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너희들이 감당하라. 지금 우리 보고 내가 죽은 것 같지? 너 옆에 사람을 위해서 너 십자가 못 박혀 죽어? 그렇지 않다니까. 그 일은 다 해놨으니까 너희들 가서 복음만 전해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근본이거든요. 그것도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게 근본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5장 1절에서 13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그런데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지. 붙어 있지 않은 나무 가지를 뭐라고 그래요? 삭정이라고. 삭정이라고 그래. 다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지게 지고서 지게가 야들은 뭔지도 모르지. 지게 지고 산에 가서 소나무가 있으면 죽은 가지 있잖아요. 붙어있기는 나무에 붙어있기는 붙어있는데 진액이 안 올라가는 나무, 죽은 나무요. 죽었거든요. 파랗지를 않아. 뚝 분질러서 쭉 묶어가지고 지게에다 넣어서 가지고 아궁에다 불을 때요. 여러분들 내가 1950년생이니까 생각을 해봐. 얼마나 옛날 사람인가. 목사님이 얼마나 호랑이 담배 먹듯 시작을 하고 얼마나 옛날 사람이에요. 한 세대가 다 지나가잖아요. 한 세대가 다 지나가잖아.
얼마나 오래된 옛날 사람이야. 그런데도 내가 지금 여러분들 이 세대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별거 내가 다 여러분들보다 어떤 건 더 잘하는 것도 세상 돌아가는 거 컴퓨터라든지 뭐 다 내가 요즘에 AI도 막 공부도 해서 알기도 하고 막 그래요. 왜?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쌍둥이도 세대 차이 난다. 먼저 난 거고 나중에 난 거하고 쌍둥이도 세대 차이 난다 하는데 지금 여기 우리 청년들하고 여기 햅시바 찬양단들 중학교 1학년하고는 또 세대 차이가 나 이게. 어마어마. 1년이 멀지 않고 세대 차이나. 이렇게 세대 차이가 막 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그냥 뭐 넉넉고 자기 뜻만 가지고 살아가면 도태됩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요. 자꾸 알아가야 돼. 이거 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갈 길이 없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셔서 아니 믿음이 뭐냐? 잘 들어 오늘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들 믿음이 뭐냐? 믿음이 허접한 믿음, 폐역한 믿음, 믿음이 없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을 무엇을 말하냐? 이붓 아버지가 뭐 자기를 낳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든지 또 어떻게 돼서 엄마가 다른 남자를 새로 남편을 얻어서 결혼하고 살 때 그 전에 있던 아버지의 딸이 전에 있던 아버지 아들이 자기 현재 있는 아버지를 의붓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의붓 아버지. 부를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그 아버지 어떤 아버지야? 의붓 아버지요. 내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친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라 해도 마음속으로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지 뭐. 내가 아버지라 해도 친아버지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친아버지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늘이 건너놓고 믿는 거야. 자기를 낳은 아버지같이 딱 정당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딱 질러가는 것이 아니라 의붓 아버지같이 믿지를 못하고 말로는 아버지 하지만은 아닌 것 같이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해놓고도 실질적으로는 하늘이 건너서 가기 때문에 귀신도 안 나가고 능력이 안 나타난다. 그 얘기를 아침에 새벽기도 때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우리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된다. 이번에 가서도 귀신이 나가고 안 나가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분이다 라고 확신하게 믿음 탁 던져놓으면 볼 것도 없어. 귀신 그냥 꼼짝도 못하고 나가게 돼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한 달이 건너놓고 믿음이 딱 100%가 화합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라고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속이시는 분이 아니요. 뭐가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속이겠어요. 속일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계속 그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막 진짜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은 진실로 막 2번씩이나 진실로 자꾸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거짓말인 줄 알으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일평생 살았거든요. 수천 년을 거쳐서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왔어. 그러니까 다 거짓말인 줄 알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진실로 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건 참이다. 금방금도 거짓이 0.001%도 거짓도 없어. 진실로 얘기하는 거야.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속일 필요가 있어요. 속이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뭐하러 속여 우리를 뭐하러 속여. 우리 같은 놈 같아 뭐하러 속여요. 속일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가 속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100%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죠?
마귀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속인다 그 소리예요. 광명의 천사라는 것은 천사같이 아주 그만큼 겨들어와 가지고 아니 하와를 속인 마귀 봐봐요. 뿔 달려 갖고 와가지고 너 이거 먹어. 안 먹으면 죽일 거야. 이랬으면 먹겠어요? 안 먹지? 뭐라 그래? 너 이거 먹어도 하나님까지 될걸? 이래버리잖아요. 먹어도 하나님까지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거짓말 시켰어. 거짓말 시켜서 하나님 될 것 같으니 거짓말 시킨 거지. 대부분 이렇게 속이잖아요. 창세기에 그렇게 속였다니까. 지금도 그렇게 속고 있지 말라 그 소리.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육체가 병들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가정 문제로 오기도 하고 물질 문제로도 예수 믿으러 오고 자녀 문제로 예수 믿으러 오고 친구 따라 강랑한다고 친구가 자꾸 한번 가자고 하니까 따라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신앙의 시작은 각각 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자꾸 들어가면서 설교를 통해서 계속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오해가 풀어가서 하나님 원망하는 것에서 거짓말 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참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성경 설교를 하는 중에서 다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딱 이거다 딱 생각하면 그것을 딱 내가 잡아야 돼. 내가 엊그제도 그랬잖아요. 내가 왜 그 윤석준 목사님 같은 분을 왜 좋아하냐? 왜 좋아하냐? 아니 그냥 간단히 아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산타크로스가 마귀요. 그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잖아요. 괜시리 줘야만 그렇겠네. 나는 딱 나한테 탁 들어버려요. 그래 그거야. 산타가 마귀야. 필리핀 가면요. 성탄절서부터 해서 시작해서 6개월 동안 건물마다 다 산타크로스 그려놓고 메리 크리스마스 해놨지. 성탄절을 그날부터 시작해서 건물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산타가 쫙 그려져 있지. 거기에 예수 이름이란 코빼기도 없어. 코빼기도 안 들어. 산타가 메리 크리스마스야. 산타가 우리를 죽으러 오신 예수에 대한 말 한마디도 없고 산타만 나타나가요. 그리고 마귀가 그렇게 해놓은 거다 그 소리. 마귀가 우리 인류를 머리를 눈을 어디로 돌리겠냐? 예수 앞에 돌리게 한 것이 아니라 마귀한테 돌리게 한 거야. 산타한테 돌리게 한 거예요. 마귀한테 돌리기만 안 되니까 산타한테 돌리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날 찬송을 안 부르고 뭐라 그래? 산타크로스 그거 신문 사이로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거 아주 저 시골 때부터 눈 사이로 뭐 다 잊어버렸네. 그거 산타 노래만 계속 해대거든요. 그게 막이란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내가 설교하는 것 중에서 이거다 하면은 딱 집어야 돼. 딱 집어서 잊지 마. 내 걸로 만드는 거야. 하나씩 내 걸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다 알겠어요? 다름이냐? 좋지. 응? 다르고 앞으로 목회할 사람들은 다 알아야 되죠. 그러나 다 할 수는 없다고. 그러나 내 영혼에 필요한 것들은 딱 하나라도 내 걸로 만들어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요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들이 왜? 생각해 보시봐. 인류는 다 죽어서 나왔잖아. 여러분들 내가 언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나 초상이 선악과를 먹어서 나도 죄된 것으로 태어난 걸 그걸 어떻게 하겠어? 아니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그 생명 그 색깔 잘 구분 못하는 거 있죠.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녀가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우성이 돼 그게. 그래서 단은 아닌데 한 달씩 건너서 생명으로 나타나요. 그거 그렇게 태어난 걸 엄마 아빠를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엄마 아빠를 내가 어떻게 뭐 원망해 봤자 뭐요? 그냥 그거 가지고 살아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류는 먹지 마는 선악과를 우리 초상이 먹어가지고 영혼이 죽어가고 태어난 걸
그걸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너들에게 내가 기회를 한번 더 준다. 내가 그 일 해결할 테니까 너들 내가 해결했다는 것만 믿기만 해라. 이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예수 안 믿으면서 누가 선악과 만들어 놓느냐 분수 떨어봤자 지는 아버지 보고 지는 엄마 보고 왜 난 상명으로 태어나겠냐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그 소리예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처럼 이제는 네 세대에 와서는 네가 구원 얻을 길을 네가 알아서 해라 그 소리예요.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마. 불평불만하지 말고 전에 조상님들이 안 먹은 거 그거 불평불만하지 말고 내가 다시 기회를 줄 테니 이제 나만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냐고 내가 언제 선악과 먹었냐고 이 분수 같은 소리 하지 말라니까. 이제 지금만 믿으면 너는 누구한테 얘기할 거예요? 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살아가야 돼. 우리는 그냥 사는 영인데 살려주는 영이 들어야 돼.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다 하는 걸 알아야 돼.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육체가 끝이 아니라 내세가 있는 그런 존재다. 반드시 내세가 있어요.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야 너 왜 돌아? 내세가 없는 그렇게 이렇게 좋네 누구 딱 찍어놓지 않고 그러니까 다 저런 사람 다 해당이 된 것 같으네. 앞으로 그렇게 했구나. 한 사람을 해버리면 그 사람 괜시리 얼굴 빨간해지니까 아예 이제 그냥 뒤쪽에서 그러면 저쪽 쳐다보고 얘기하였구만. 그러면은 누구한지 모르니까 지금도 저런 사람은 다 해당이 될 거야. 그러면 나는 한 사람 보고 했는데 아마 딴 사람까지 다 해당이 얼마나 좋아. 우리 인간이요. 내세가 없는 존재라면 최고 미련하고 최고 불쌍한 사람들이 왜? 아니 내세가 있다는 걸 자연 계시에서도 자연적이고도 얼마나 많이 보여주냐고. 닭 같은 것도 계란을 통해서 계속 연줄가게 되잖아요. 계속 연줄돼 가잖아요. 또 그 나비 같은 것도 나방을 통해 또 가고 나방을 또 되고 또 되고 계속 연줄돼서 하나 씨가 만들어지면 계속 가잖아요. 씨 같은 것도 또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그 종이라고 그거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 저 목자 써가지고 그 종이라고 하는데 그 다인의 그 종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라는 종은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 종이 없어지지 않냐고 계속 그 종자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만드는 근본인데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육체만 이 땅에 살다가 없어져 버린다면 참으로 불쌍한 존재죠. 불쌍한 존재지. 여러분 죽어버리고 말아버릴 것 같아요? 아이고 천만의 말씀이요. 죽음으로 말지 않네. 그러니까 죽어버려 끝나지 않았으니까 제사 지내자는 아버지 엄마 오신다고. 제사날 아버지 어머니 혼백이 와서 진지상 차려놓은 거 제사상 차려놓고 잡수신다고. 그 전에 좋아하던 소주도 갖다 놓고 뭐도 갖다 쭉 갖다가 차려놓잖아. 왜? 아버지 어머니 혼백이 와서 잡수신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내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봐봐. 자 우리 홍종일 집사님 봐봐. 제사를 아버지 거 할아버지 거 고조요 중조요? 응? 고조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 대답 좀 해봐. 아니 이거 쓰잖아. 자 아버지 거
할아버지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고조예요, 증조예요? 에? 고조? 증조. 아니 왜 대답을 크게 못해요? 확실히 몰래 그냥 써놓고 말어? 고조? 그 다음에 증조? 예. 그 다음에 또 몇 대줘요? 거기까지만 차려놓죠. 예? 뭐라고? 예? 집에서 명절날 안 해? 시제지는 어디 가서 하는 것이고 집에서 하는 거 말이오. 거기만 그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시제 지내는 거 얘기하지 말고 그 자기 홍씨 가문에서 거기서 시제 지내는 것이고 집에서 자기 직속 조상한테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4대를 지낸단 말이에요. 4대를 지내. 그러면은 4대까지는 와서 잡수시고 가셔. 그러면 그 5대조, 6대조, 10대조, 100대조, 1000대조 내 조상도 쭉 올라가서 다 어디 갔어? 그 어디 갔어? 그 시대 지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시대 지낸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거기까지도 안 가. 그럼 그 나머지는 어디 갔냔 말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그 나머지는 예수 안 믿고 죽은 혼백이죠. 혼백. 그걸 귀신이라고 하는데 귀신은 기분 나쁠 테니까 안 하고 자 아버지 혼백, 할아버지 혼백, 증조 할아버지 혼백, 고조 할아버지 혼백까지는 온다 갑시다. 잡수셔. 실제 온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나쁜 사람들이에요. 실제 오신다니까 그분들이. 실제 오시는데 요즘 어떻게 하냐. 얼마나 세상이 바뀌어졌는지 그것조차도 넘시켜. 그것조차도 넘시킨다니까. 그런 화해 자식들이 있다니까. 아니 그걸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들어봐요. 그래도 효도한다는 사람은 4대조 제사장 차려놓고 잡수시라 한다니까. 제삿날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런데 그거조차도 안 해. 요즘은 안 하고 너무 제사하는 사람은 시켜서 그 사람이 하라고 한다니까. 요즘 그런다. 그러면은 제사할 때 여러분 그냥 건성으로 하는 줄 압니까? 실질적으로 귀신이 온다니. 혼백이 내가 안 죽었다고. 나라는 혼백은 육체만 죽었지 안 죽었다니까. 어디가 있냐. 여러분들 우리 속에 들어와 있든지 아니면 묘자리 가 있든지 아니면 저기 저 내장산이나 여기 가까운 데는 어디야. 여기 계룡산이나 이런 데 가 있다가 제삿날 되면은 여지없이 와서 제삿밥 잡수시고 그러고 가시오. 그 얘기는 뭐예요? 육체가 죽어도 끝이 아니다. 그러면 4대손까지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영적인 건요. 4대손이면 한 120년 가까이 가요. 4대이면 12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120년 정도 되거든요. 60세 돌아가면 60년 동안은 밥도 먹어요. 거기까지는 제사를 지내죠. 그런데 그 지나면은 제사 안 지내요. 그냥 형식적으로 시제 지낸다고 끝내버리고 말고 그 후는 어떻게 하냐. 어디 갔겠어? 무정에게 간다니까. 이 땅이 구천에 있지를 않아. 음부세계에 있지를 않고 무정에게 가 있다가 거기다가 예수님 오실 때 영이 신령한 육체가 돼가지고 육체로 변해가지고 심판을 받고 불못에 들어간다니까.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은 영혼이 있다는 걸 알면서 육체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그러면서 내세가 있다 가면 죽음을 뭐하러? 죽음을 뭐하러? 밥 먹으러 온다니까. 죽음을 뭐하러 확실히 안다니까.
이것을 내가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라 내가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뭐가? 우리 영혼이 우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누구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죽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 그 공도를 내가 덧입기만 하면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 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이 고조,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음부 세계에 와 있지를 않아. 꿈에도 안 나타난다니까. 어디 갔거든? 낙원으로 그냥 막바로 가신 거예요. 꿈에 나타나고 귀신이 돼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아직 갈 길을 못 찾아서 구천은 떠돌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들 그냥 뭐 어떠한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신령한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알고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 아무리 젊었거나 늙었거나 죽으면 귀신돼.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어야 낙원에 갔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헛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내 말이 틀린가 안 틀린가는 죽어봐. 그러면 그때 알아서 알아가지고서 껄껄 해봤자 승 없으니까. 귀신이 데리고 가가지고서 딱 목 졸르고 불꽃에다 집어넣으면 그때서 아이고 그때 김청환 목사님이 큰 난리칠 때 내가 그때 믿을 걸 껄껄 100번 1000번 10,000번 껄껄 해봤자 그때는 육체가 끝나서 그때는 소용없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참으로 이거 얼마나 힘들어 죽기가. 생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가 여러분들 편하겠어요? 그 어려움을 감내하려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잔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 방법으로 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그랬으니 반드시 피를 흘려야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거야. 반드시 인간을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구약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와 생명은 일체다. 딱 못 박아놨어요. 그 실질적으로 그래. 피 흘리면 피와 생명 같은 거니까 피 흘리면 생명이 빠져나가서 죽는 거예요. 수혈이 뭐예요? 생명이 고갈대가 피를 집어넣어버리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러는데 영적인 것도 동일하다. 이것을 얘기하려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까? 해도 주님께서 유구무원이요. 말씀을 안 하셔. 여러분 침묵은요. 침묵은 여러분 침묵하는 것은 긍정이에요. 침묵하는 것은 긍정이요. 누가 예수 욕합니다. 웃기만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요? 그럼 나쁜 놈이요. 이 소리가 똑같다니까 아닙니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웃기만 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긍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 알아야 돼. 세상 살아가면서 침묵은 긍정이라니까 부정이 아니요. 침묵은 긍정이라고. 반드시 자기 뜻과 배치가 되면 딱 나서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예수가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당신 잘못 알고 있다고. 그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웃기만 하고 있어? 그려 똑같다니까.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잘 알면서 가야 된다. 주님이 그래서 힘들어서
그 일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랬어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로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여러분 우리 보고 죽으라 하지 않아요. 죽으라 하지 않는다니까. 우리 보고 이제 내가 죽은 거, 너희들을 위해서 죽은 거, 인류를 위해서 죽은 것을 너희들은 이제 전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인류를 품으시고 해산의 수고를 담당하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만 믿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일을 감당하려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전할 수도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을 감당하려면 기도 안 하고는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이 길은 주의 길은 첫째는 성령 받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이거 안 하고서 무슨 재주로 그 일을 갑니까? 아니 그거 좀 들어봐. 우리 주일학교도 오늘 아니 저기 김명수 집사님 핸드폰에 뭐 안 왔어요? 안 왔다는 게 뭐예요? 거기도 안 왔어요? 왔죠? 그 김명수 왜 안 왔어? 그 전 교회한테 보내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빨리 해줘.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거 세 번째 이야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오늘 기도란 무엇인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 배우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한나 이야기에 대해서 배울 거야. 먼저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따라서 하세요. 지난 주일에 예배 드릴 때 큰 소리로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기도해야 함을 배웠어. 그렇다면 기도란 뭘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평소에 우리가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도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 필요한 것이 있을 때나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셔. 여기서 잠깐 우리 다 같이 15초 정도 숨을 참아볼까? 뚝 숨치지 마. 숨 쉬지 마요. 숨 15초면 정말 짧은 시간인데 다들 힘들었지?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야. 뚝. 늘 숨을 쉬어야 하듯이 기도가 우리는 항상 우리 육체가 15초로 숨 안 쉬어도 지금 걸떡거리고 힘들고 그런데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기 나와서 하는 것 같이 안 해도 돼. 그냥 자기 남편한테 얘기하듯이 부인한테 얘기하듯이 엄마한테 얘기하듯이 아빠한테 얘기하듯이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그냥 수시로 그때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필요해요. 이거 나 좀 도와주세요. 왜 이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죠?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 인정하라고 해서 하나님 인정하라고 나를 돕는 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인정을 해야 돼. 하나님을 첫 인정하고 인정했으면 그분께 살아계시 들어. 내가 말만 하면 들으니까 자꾸 들은 것을 자꾸 인정하라고. 하나님 들으시면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꼭 무릎 꿇고 안 해도 돼. 가다가도 무슨 생기면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지금까지 여기 데리고 오면 하나님 나 좀 도와.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해라. 할렐루야. 다음 거 해야지. 다음 거. 이걸 하루에 10번씩 들으세요. 수업은 아주 세 번째 차에다 꼽아놓고 계속 들어 이거.
리바이벌 했습니다. 저는 왜 빼내버렸어 또? 시간 없으니까 놔둬 그럼. 자, 그래서 저 기도는 호흡이다 할 때 이거 한 거예요. 설교나 이거나 같은 거야. 기도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애기들한테 주려고 한 거지만 여러분 다 하는 거야 돼요. 나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들으라고 계속 10번, 20번 들으면 아 기도는 이런 거다. 이것이 읽는 거 딱 뭉쳐주면은 하나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가라는. 그래서 딱 보내주면 감사합니다라고 딱 나한테 찍어서 답변을 해줘야 내가 아 받았구나 이걸 알아요. 답변 안 해주니까 내가 왜 안 보내냐고 왜 안 보내줬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받았냐고. 그거 잠깐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딱 찍어서 나한테 주면 아 지금 받으셨구나. 그래 지금 저녁에 보내는데 못 받은 모양이구나. 그럼 내가 지금 받았나? 아침에 와서 아침 본 때 그때 나한테 감사합니다 적어주면은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 받아. 다음 주에도 일주일에 3번 나가. 마지막 주에는 안 나가고 계속적으로 나가니까 왜 마지막 주는 설교를 애들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마지막 주는 안 나가요. 그러니까 38과가 나갈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받으면 계속적으로 2번, 3번씩 읽어서 성경 잘 못 읽잖아. 그러니까 설교를 알아야 되니까 저걸 계속적으로 읽으라고. 여기 있는 사람 다 나갑니다. 다 나가니까 나간 사람은 다 받아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세요. 못 받은 사람 생각해봐. 여기서 못 받은 사람, 저 동영상 못 받은 사람 다 받았죠. 못 받은 사람은 얘기해서 목사님 나도 보내주세요 해서 넣으면 우리가 또 그 단톡방에다 넣어서 넘겨줄 테니까 그렇게 해주고 계속적으로 받은 증거가 안 나타나는 사람한테는 안 보내줍니다. 계속적으로 한 달 내내 보내주는데 답변이 없어. 아, 안 보는 모양이구나 하고 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다 단락해서 받아가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살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는 첫 번째고 그래야 남은 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니까 반드시 기도를 해야만이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고 내 사업장을 도와주고 내 자녀를 도와주고 내 계약을 도와주고 다 도와주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 그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참으로 승리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